오늘은 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제 요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을 보았고 이들이 부르는 황홀한 새 노래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6절부터는 대조적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찬양이 되었지만 이 뒤는 이제 대조적으로 다시 심판과 그다음에 어떠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땅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이제 성도들, 믿음으로 버티고 있던 성도들, 믿음으로 분투하던 성도들은 이제 선한 싸움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앞에서 나왔던 용이 이제 쫓겨난 하늘에서 확보된 하나님의 통치성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전히 용과 바다 짐승, 땀 짐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서 천사가 가지고 온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8절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9절에서 10절 경고와 15절에서 16절 구원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했던 이 복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이 소식, 이것이 이제 구원이고요.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복음이란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됐냐면 승전보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이겼다라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당시 복음이라고 또 표현을 했고요. 또 언제가 이제 복음이냐면 새로운 왕의 출생을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황제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어떤 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왕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왕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왕이 바뀌겠구나. 라고 해서 왕이 죽은 것이 복된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왕이 바뀌는 것도 복된 소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땅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아직 열려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제 누구에게 전하냐? 누구에게 전하냐면 이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계속 하늘과 땅이 대조적으로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벌받고 저주받고 이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아직, 왜냐하면 이 심판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하늘과 땅 가운데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 땅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뒤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용과 짐승의 권세에 휘둘리며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표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천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머지않았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선포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이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제 본분을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준비하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본분이 뭐죠?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라고 말하는 소요리 문답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들어보셨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하나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과 마음과 생각으로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이제 와서 제대로 해라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닫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은 일회성으로만 전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만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전해졌고 앞으로도 오실 날까지도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고백 중 하나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첫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놀랐죠. 신기해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에게 왔던 하나의 반응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첫 모든 표현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한 준비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세상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활동으로 혼란과 미혹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런 짐승의 활동 부대였던 땅과 바다조차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영원한 승리자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소망 중에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실존한 바벨론 외에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쓰여질 때는 교만한 나라를 의미할 때 이 바벨론을 많이 응용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나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영광을 교만하게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계시록 1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한 번 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막강한 권세와 부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도 바벨론은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으로 교만의 극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적인 교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교만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이제 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은 근데 어땠습니까?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21장 9절에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졌고 예레미야 51장 26절에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해서 정말로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상징인데 완전히 하나님이 그 교만을 눌러버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로마의 식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국가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의 모습과 로마 식민지였을 때 이 로마의 모습이 바벨론하고 비슷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그 당시 로마 자체를 이제 바벨론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힘이 세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는데 그 나라가 무너뜨리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주변 나라에 충성을 하면 이제 잘 봐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적인 번영과 그다음에 안정을 보장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방법이 이제 안 좋은 거죠. 바벨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당시 권력이 있는 나라에게 전쟁을 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면 그 바벨론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진노의 포도주를 같이 먹였다. 쥐도 먹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나라가 하자 이 가운데 이제 우상 숭배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온 세계가 이제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이제 하는 거와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아무리 외쳐져도 그 나라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4장 11절에서 12절에도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고 하면서 포도주에 취하여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했던 나라들 가운데 이제 겉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어떻게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일명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세속화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겉모습만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도 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음행은 뭐냐? 육신의 죄인 간음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다양한 죄악을 야기시키는 영적 음행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돌에다가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는 걸로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 숭배는 왜 심각한 죄가 되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우상들을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간음이 있고 음행이 있고 음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악하게 보셨다라는 것이고, 로마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이제 통치 가운데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지금 음행의 포도주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진노의 포도주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때 반대로 하나님은 점점 더 진노의 포도주, 더 벌의 강도, 저주의 강도를 높여가고 계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앞에서 말한 8절이 제국과 더불어 음행하던 나라,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라면, 여기는 이제 제국, 그 로마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백성들에 향한 선언과 경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 포도주의 특징은 여기 빨간 글씨로 봤듯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자, 먼저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이제 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진노의 잔에 있는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다. 네, 이거는 우리가 술의 특징을 알면 됩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독함이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의 술은 엄청 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 독하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연하게 먹을 거면 뭐를 타야 돼요?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타서 조금 그래도 연하게 해서 먹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먹고 난 술이 세, 괜찮아, 먹어 해서 그렇게 술을 먹게 되면은 너무나 그게 강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진대요. 왜냐면 이제 도수가 세니까 포도주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한 술에 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완화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완화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함 그대로 진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이것을 마시는 이유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큰 죄악과 저주와 벌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적할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노의 반을 받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심판의 사자가 되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인데 이들은 영원히 안식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모습,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이것을 통하여 이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안식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대조적으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지만 되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이 이 세 천사에 의하여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면 반대로 이제 누가 남아있냐면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것을 버티고 있었고 또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면은 뭐 심판이 이미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천년설에서 얘기하기는 같이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최종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로마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음행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권력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했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인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며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약속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 소망이 받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받쳐져야 되는 것이고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나름의 또 다른 모습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해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도 어둠이 빛을 억압하고 있고요.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새 천사의 선언 이후에 하늘에서 직접적인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에 맞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다 죽은 순교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법을 만들든지 어떤 시스템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몰아갔다 했을지라도 끝까지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지켰던 성도들의 인내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으로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의 경제, 사회, 종교, 사법 시스템을 잘 보면은 세상을 경배하고 충성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 비전을 기억하며 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신앙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면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목회자들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또 잘못 전하는 시대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것을 이제 신앙으로서 이겨내면서 억울하게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국가의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 바벨론입니다. 교만과 음행과 죄악으로 가득 찬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인내, 지금은 되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남들에게 내세울 거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아름다운 결실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서로 함께 독려하고 또 격려하며 이겨내면서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